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정말 감격하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소망을 이루는 삶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소망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약속합시다.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2014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65일 가운데 355일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으로 출발한 이 안에 소망이 이루어졌나요? 분명히 소망으로 출발을 했는데 도리어 환난과 역경, 문제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소망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 도대체 소망 가지고 출발했는데,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꿈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더 큰 환난과 문제를 그냥 떠안고 이 연말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가 하면 환난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망과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무탈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 이제 다음 주만 되면은 벌써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의 소망을 쭉 적어보지요. 적어보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고요, 이 안에 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모든 가정이 기도의 제목 1번이나 2번은 다 그거예요. 온 가족 올해는 건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좀 좋은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죠, 소망. 그런데 하나님도 그 소망과 틀리지 않아요. 요한삼서 2절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요. 간구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망도 동일히 우리의 소망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와 하나님과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무탈한 소망이에요. 무탈한 소망. 환난과 역경은 싫어, 풍파도 싫어, 질병도 싫어.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온실 속에서 그저 잘 되어지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과 좀 틀려. 결과는 똑같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원하는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모셨잖아요. 예수님 모셔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무탈하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 저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그것을 다스렸는데 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탈한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답게 예수 생명, 아버지 생명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겨내는 영혼이 잘된, 그리고 범사를 정복하여 다스려내는 육체가 강건한 그런 소망을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뭘 주셔요? 문제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겨보라는 거지. 네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것 왜 주지 않으셔요? 네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환난과 역경과 문제, 질병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문제가 있었는지, 왜 환난, 풍파가 있었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역경들이 있었는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아야, 그 연단을 잘 받아야 소망이 이루어진대. 즉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래.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 그런데 연단의 의미가 뭐예요? 연단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아주 순금이 돼서 나오리라. 이렇게 욥이 얼마나 큰 환난과 풍파를 겪습니까?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려. 그리고 온 재산이 다 날라가. 자기 몸에는 병 들어. 부인도 자기를 막 욕하고 도망가 버려. 남은 자기 자신 병든 몸, 아무것도 없는 처참한 환난과 역경, 그 속에 몸부림치는 이 욥이 발견한 거. 뭘 발견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실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 이런 슬픔, 이런 역경,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주실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뭔가 하면 나를 단련시켜서, 연단해서 정금처럼 가장 빛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 이 환난, 풍파, 역경,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은, 모든 문제들은, 나의 절망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불순물들 다 빼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주님이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셨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나를 내 안에 무엇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없애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무엇만 남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연단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연단의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요인들 많이 있는데 뭐예요? 그것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선택
하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사제굴에 던져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연단이죠. 엄청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번제의 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다 믿고 그냥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망신 왕창당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연단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연단 맞는 시간들에게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철저히 남기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예수만 남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만. 우린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우린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린 세상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끊어버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날 데려가시려나 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에게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속에서 나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에요. 연단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에게서는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동안 주님만 남아있게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연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연단 받지 않으면 세상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연단 받지 않으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나 불과 같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자잘하게 연단 받게 되면 세상이 내가 간 곳이 없어지게 되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남아있게 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이거 연단의 도구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연단하는 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내 나를 연단시켜요. 예? 자녀 나를 연단시켜요. 부모 나를 연단시켜요. 다
연단시켜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성도들, 다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난 이 사람한테 연단 안 받고 싶어. 난 저 사람한테 연단 안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혼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가출도 하고요. 애들이 가출을 왜 해요? 애들이 가출하는 이유, 엄마 아빠한테 연단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연단 받아야 돼요. 요셉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형제가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있는 그 자리가 연단의 자리.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상황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자리라는 것. 아멘.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 연단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연단 잘 받읍시다. 할렐루야. 연단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자, 연단을 잘 통과하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하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잘 통과하려면 비결 하나, 인내하라는 거야. 인내.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으로 연단 받는 것인데, 세상과 내가 다 떠나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는 사람, 예수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인격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있게 하고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 연단하고 계실 때 내가 하는 것 피해 다녀라? 아니에요.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이 환경 피하고 저 환경 피하고, 이 환경 좌절하고 이 환경 절망하고 이 환경 때문에 울고 불고 이래라?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건 뭐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다 소화시켜보라는 거예요. 다 소화시켜보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은 감수하라는 것이고요, 견뎌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화시켜 삭혀보라는 거예요. 삭혀보라는 거예요. 싫죠? 예. 그러나 버둥거려봤자 우리가 선택할 초이스가 사실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인내 잘하는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을 잘 참으며 견딜까? 그 비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도망 다니고 피하고 내가 막 이럴 게 아니라 가장 잘 인내할 수 있는 그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내를 잘 하려면요, 일단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그분의 계획을 믿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내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요셉이 그 참혹한 연단을 받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 종살이, 그리고 웬만큼 괜찮으셨을 때 다시 옥살이, 참혹한 연단을 받으면서 요셉이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꿈.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이 꿈, 이 영롱한 꿈을 끝까지 가져, 바로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연단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을 꼭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인내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꿈, 아버지 생명 가지고, 아버지 권세 가지고, 아버지 능력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때려잡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을 쫓아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아버지께서 정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꿈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실 것입니다. 믿읍시다. 지금 문제 있어요. 맞아요. 역경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당할 거는데, 어차피 연단 자체 절대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어차피 당할 연단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왕 연단 받으면서 질질 짜고 그냥 막 열 올리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서 연단 받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한,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하자? 기뻐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나오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를 가장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신 것,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역경, 지금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난 너무 감사해, 난 기뻐할 거야 하면서 우리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자고요. 자, 인내 잘하려면 믿음으로 꿈을 꾸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뻐하며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한 가지 더, 정말 우리가 인내를 진짜 멋있게 하는 방법인데 뭔가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인내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문제 없을 때보다, 연단을 안 받고 있을 때보다, 지금 문제 속에, 연단 속에 있는 지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생명이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인내를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 잘합시다. 믿음의 꿈을 가지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무탈한 꿈이었었는데 무탈이 아니라 많은 탈이 난,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그냥 얻은 것도 없어 보이는, 그냥 허전한 허무한 그런 연말을 혹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좋은 일들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나를 연단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연단하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허무한 한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내해 주셨잖아요. 견디셨잖아요. 그렇다면, 인내하고 견뎠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제 한 열흘 남았지만 우리 정말 기뻐해 보고요, 감사해 보고요, 아멘. 그리고 주님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해 봅시다. 그럴 수 있는 상태라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지난 한 해가 굉장히 허무하고 허전하고 헛된 인생 사는 것 같고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